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 힘든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고 빠져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들면 뭔가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이런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게 이제 묶으면 뭐가 되냐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 근데 여러분, 원래 위기의 뜻을 아시잖아요. 원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위험만 딱 이렇게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내 인생이 어두워 보이고 위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셨다, 또는 나의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위기가 오히려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떤 인생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를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의 경험 또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는 일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해가 또 우리에게 바른 어떤 믿음을 정립시키고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한 400년 동안, 조상들까지 포함하면 그 긴 시간을 애굽에서 고된 노역만 했습니다. 종처럼 살은 거예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당당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한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 지긋지긋한 이 애굽 땅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거야. 굉장히 당당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이런 이 멋진 이 당당한 이 출발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홍해바다는 아픈 홍해바다인데 양쪽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상황으로 치면 이거는 양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이 오면 이거는 꼼짝없이 이건 도가내든 집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셔요.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지, 어떤 위기 앞에서 겁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실수가 많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놨는데 거기에서 이 홍해바다에서 쩔쩔매는 그 상황에서 뒤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왜 애굽의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완악한 마음으로 공격을 해왔을까요? 우리는 왜 바로가 갑자기 쳐들어왔을까?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굴복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로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 10가지 이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것은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그 오랫동안 그 노예 품삯까지 받아서 마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처럼 갖고 나가던 그 당당한 모습. 근데 그 당당한 그 모습 앞에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가면서부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때로는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아주 신령해 보이네. 목사님 같아. 아우, 저분은 진짜 장로님 같아. 저분은 권사님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가다 저희 위에 성로님이 목사님이 저보고 장로님 같아요. 저보고 목사님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같이 보이고 장로님같이 아주 기도를 신실하게 하시는 권사님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굉장히 좋게 평가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 바로가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쫓아갔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바로에 쫓아오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외시켜 줬잖아요. 그 장자의 그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었을 때도 이 어린 양이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녀든 짐승이든 손대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켜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택한 자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든 홍해바다든 아니면 마라의 쓴물이든 아니면 그 어떤 전쟁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쩔쩔매는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왕은 바로 왕대로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값주고 산 너희가 왜 쩔쩔매나 이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쩔쩔맬까요? 그들이 쩔쩔매는 것은 40년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돼요. 왜 굳이 40년까지 두었을까요? 40일이면 갈 수 있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 보고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실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 전쟁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되냐고 불평하는데, 불평하기에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가족의 큰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이 모습,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서 연단시킨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모습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세의 이 위기 앞에 보여준 이 태도가 백성들과 다른데, 이 지도자 이 한 사람의 이 태도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인 모세의 태도는요, 그가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이 말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막 패쪽같이 뛰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거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왜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왜 모세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서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이 차이를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고 당황스럽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이야기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직면할 때마다, 맞닥뜨리 될 때마다 해석이 따르고 이유가 따르고 변명이 따르고 원인과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붙잡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갖 마귀의 그 꾀가 우리는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웃거리게 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서 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을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요즘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치료를 앞두고 또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염려 속에서 일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과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모세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모세가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가 당당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사람인지라, 그가 지도자인지라 그 또한 뭔가 소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화리를 하고 있고 뭔가 다운이 되어 있고 번아웃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째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약간 꾸짖는 표현이에요.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좋고 꾸중도 좋고 아니면 좀 책망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음성이 때로는 칭찬이든 아니면 꾸중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음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이 성전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이 성전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인생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꼭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는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백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시험 받거나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세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실 때 호렙산에서 주셨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그 계속해서 타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겁도 많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지팡이를 주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가 능력을 나타낼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 위로 딱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손을 왜 바다 위로 내밉니까?
보통 지팡이가 있고 이게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가리킨다면 이 지팡이가 저 공격하는 애굽을 향해서 지팡이가 들리든지 아니면 소란스럽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팡이로 시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내민 것은 이 지팡이가 바다 위로 손이 내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그 질퍽질퍽한 그 바다가 양쪽에 기둥을 만들고 마치 건조한 이런 땅으로 완전히 드라이된 상태로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사이로 건너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건너갈 때 땅이 질퍽거리면 가다가 마차가 다 빠지게 되거나 사람이 발에 빠지게 되거나 살림 가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건조된 땅이거든요. 완전 건조된 땅을 그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쫓아가는 이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어둡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애국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우상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이 애국 사람들은요, 태양을 가장 우상시하는 겁니다. 태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곡식을 준다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가장 그들이 우상시하는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있는 이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처럼 걸어갔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이제 그 마른 땅이 갑자기 질퍽해지고 상황을 보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애굽의 군대는 한 중심에 있잖아요.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바로 왕이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그 자랑스러운 그 기병, 마병이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했지만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 용어로 치면 유기라는 말인데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버려져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간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저기에 양쪽 다리를 걸쳐놓고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믿지 않는 자인가,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런 육적인 상태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의 믿음 생활하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사람, 반드시 거듭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들이 하나같이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는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아무 일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시련이나 삶의 어려운 문제나 또는 위기나 또는 어떤 테스트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분이 영적인가 아닌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적이고 어둡고 뭔가 비판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표정도 밝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가 들려졌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손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성경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런 소중한 어떤 이 기독교 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 기독교 유산이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내가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삶의 방식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계를 해야 돼요. 왜일까요? 삶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전부 다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등부터 2등부터 쭉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 삶의 방식은 전부 다 선긋기예요. 동쪽, 서쪽, 우군, 적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선긋기고, 뭔가 이 세상의 방식은 계속 우리에게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뭔가 분노하게 만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사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가 아닌가, 내가 예배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왜요? 이런 어떤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태도를 취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믿음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믿어질 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 아우성거릴 때 한 사람, 그 지도자, 그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에 필요한 두 가지 적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기도 생활에 충실한 분들은 반드시 그 기도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 생활이 짧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실한 어떤 깊은 이 기도가 안 나오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대부분 다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에 깊고,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고, 회개가 동반될 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나를 포함시켜서 동일시키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 일단 회개 기도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항상 기도할 때, 묵도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참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려진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왕실에서 이제 왕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10대 소년이었고, 그리고 훈련받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6장부터 쭉 올라가면 총리로서 이제 그는 멋지게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다니엘은 진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3번이나 총리를 했잖아요.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이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실은 다니엘만 놓고 보면 그 개인은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중심되어 있고,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우리가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우리 가족, 내 가족,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가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조국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라는 단어를 다니엘에 썼겠습니까?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써도 된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이 이걸 썼냐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식이에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니엘은 안 써도 되잖아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잖아요. 다니엘은 깨끗하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잖아요. 이 회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내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왜 대신해 줍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도의 공식을 나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의 공식을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자기가 포함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민족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도 그 민족의 한 일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죄를 지었으면 그 교회의 자기도 일원인 거예요. 어떤 그룹이 죄를 지었으면 그 그룹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나도 그 그룹의 일원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공식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유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나요? 잘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일단 제끼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생각한 겁니다. 공동체를.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공식이,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가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성도면 영광교회 안에서 이 영광교회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기도의 관점이 나를 위한 기도인가, 타인을 위한 기도인가, 이 관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병폐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긋기거든요. 너무 한국 사람들은 선긋기가 강해요. 이 편 저 편, 오른편 왼편, 이런 선긋기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런 선긋기가 있었잖아요. 이 선긋기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적대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이런 비난과 이 비판. 근데 다니엘은 품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선긋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서로 나누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존경받는 이 지도자가 그 마가 요한을 놓고 선교를 간 데 있어 다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한번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괘씸하게 여기서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그래도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서 선긋기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선긋기가 사실은 오늘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등등에서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하나됨.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려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됨.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보면 참 표현을 잘한 거예요. 왜 표현을 잘했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모습을 놓고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야,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넌 그들을 보라.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되기 전에는 불평했는데 건너기 전에는 건너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연합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이거거든요. 하나가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연합된 이런 하나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됨을 얼마나 힘썼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 생활을 힘썼는가? 여러분, 신앙의 직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신앙과 그 연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진실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나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찬양은 나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희생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수험생들이 막 공부하다 막 너무너무 막 배가 고팠고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회개 기도는 더 어려워요. 막 창자가 끊기는 것 같은 이런 애통의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기도가 특권이지만 이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시켜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됨.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영광교회 구역 찬양대에 있었잖아요. 진짜 하나됨의 모습을 보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광교회 구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구역에 사람들이 많은지.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역의 하나됨도 이게 강요에 의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이 모습을 놓고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 여수 진남 체육대회 체육관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주민 센터에서 일하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다문화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달라요. 저는 그냥 이주민 센터하고 조그만하게 생각해서 사람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영호남 다문화 유소년 축구대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영남,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오고 영호남이 함께 모였는데 보니까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운영하려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다 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다 한국 분이신데 어머니는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뭐 필리핀, 중국, 일본, 그리고 뭐 터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인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인사이트하게 본 것은 이게 뭐냐면 국민의례하고 애국가였습니다. 이거 막 체육대회인데 저는 처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긴 했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1시간이나 순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간소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 의례를 하고 또 애국가를 또 부르게 되는데, 제가 애국가를 부른다고 할 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옆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국가를 부르는 이 유소년, 이 다문화,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애국가를 당당하게 불러요. 국민 의례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례를 하고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고, 그리고 이제 이 축구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수고와 섬김이 있는 걸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참 이렇게 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숨은 일들을 해나가는구나. 왜냐하면 영혼함, 서로 하나 되는 거고,
또 전라남북도 또 하나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서로 흩어진 분들이 그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격려하고 막 힘을 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특권이 있고, 하나는 보냄받은 소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권에. 이 부름받은 특권은 한 100%, 120%까지 다 누리고 싶어요. 목사의 특권, 장로님의 특권, 권사님의 특권, 구역장의 특권, 찬양대의 특권, 특권은 다 누리고 싶어요. 내 어떤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냄받은 소명은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안 돼요. 이 보냄받은 소명은 뭐냐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특권으로 사셨습니까? 소명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자기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나눔이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사에서 피와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으로 삽니까? 특권으로 삽니까?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특권을 가지니까 그래요. 존중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설명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소명으로 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이간에 목수하시고 소년가장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설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특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